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보면 타락하지 않은 천사의 사역과 타락한 사탄 마귀 루시퍼의 그 세력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타락한 그 루시퍼가 어떻게 세상을 점령했는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산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서 땅으로 쫓아버린 그 루시퍼의 세력이 침투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나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 읽을 때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제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세력 앞에 굴복해버린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느냐. 그것이 어디까지 오냐면 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을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완성되지 못한 그 첫사람 아담을 통치하느냐, 아담의 후손을 통치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란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 타락하지 아니하는 천사, 여기 네 천사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첼리티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는 네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카엘, 불의 천사, 그 다음에 물의 천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창조한 루시엘이 여기 있습니다. 루시엘이 이제 그 더럽게 내가 하나님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더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쫓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땅으로 내쫓았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보니까 계시록에 보면 것이 계시록 5장 보면 24장로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24장로가 이렇게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24장로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여기 타락하지 않는 네 천사가 있어요. 네 천사가. 그러면 어디가 지금 비어 있느냐? 루시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여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을 원하신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도표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5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지금 도표를 제가 만든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하지 않은 네 그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이 타락하지 않는 네 천사 주위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타락하지 않은 이 천사들, 그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면 이 네 천사, 네 짐승, 네 생물 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짐승, 네 천사는 구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은 6날개를 가졌다 그래서 6날개. 그 다음에 보면은 4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2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날개를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께 나타났던 세 천사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잘 조명해야 돼. 근데 마지막 때는 누가 동원하느냐? 6날개를 가진 천사가 동원한다. 왜냐하면 천사장이니까.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장이 누구와 싸우냐면 하늘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모습을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왜 싸우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그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 즉 누굽니까? 루시퍼의 세력이죠. 그들과 공중에서 전쟁을 일어납니다. 그 하늘의 전쟁이라 하늘의 전쟁.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악한 세력들을 다 내려보니 그게 어디냐면 스카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하늘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늘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공중에서 땅 위에 있는 공중에서 세력을 잡고 권세를 누리던 이 루시퍼의 세력과 이제 미카엘 천사가 싸움을 한다 그랬어요. 그 세력이 뭐냐? 옛뱀이라 용이라 사탄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누가 동원되는 거니? 6날개를 가진 천사. 우두머리죠. 미카엘 천사장이 동원된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힘센 천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는 6날개를 가진 천사, 4날개를 가진 천사, 2날개를 가진 천사 그렇게 기록됐고 그 다음에 날개가 없는 천사. 이들은 다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그 공간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들이 통치한다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오늘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 보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그랬죠. 타락하지 않은 6날개를 가진 천사장 미카엘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내 말이 아니잖아요. 위대한 통치자, 6날개를 가진 천사장, 그 미카엘, 하늘의 군대 대장이라 이 말이에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민족이 생긴 이래로란 말은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번성된 그 많은 사람들, 거기 보면 있잖아요. 뭐 족장시대가 있고 국가가 또 형성되고
그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세월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의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는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언제? 고난의 때. 그 고난의 때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 고난의 때를 다니엘서 9장에서는 70일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그 한 일에 동안에 어려움 당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거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 고난은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고난이라.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때 내 백성이 그랬어요.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구제된다 그랬어요. 누구만 구제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은 반드시 구제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된 약속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들은 그 환난 속에서 구제시키겠다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어요. 부활한다. 땅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땅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깨어난다. 부활한다. 그런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여기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대교에 보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들, 또 하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냐? 현실만족주의자들이. 현실만족주의자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보니까, 포로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너희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안 믿어요. 이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족한 생활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하면 현실 만족주의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환경론자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사느냐. 먹고 입고 마시고 거기다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 받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거 안 믿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께 와서 그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을 보면은 형이 결혼했다가 아이를 못 낳으면 후손을 잇지 못하면 동생이 그 형수와 살면서 다시 자식을 낳아서 그 집의 가계를 이어가게 하는데, 후손 이어가게 하는데, 만약에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가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큰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니까 둘째가 또 형수하고 살면서 아이를 못 낳고 죽었다. 셋째도 그렇게 죽고, 넷째도, 다섯째, 여섯째, 7까지 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못 낳고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누가 그 여인이 남편이 되겠느냐? 7형제가 다 한 여인이 남편이 되겠느냐? 그게 이론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런 캐셔마크가 풀어지지 않는 게 사두개인들의 사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뭐를 잘못 알고 있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지 영적인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그 시집장가 안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가 누구 아내고 누구가 누구 남편이 됐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를 만났던 간에 내가 만난 그 여자, 남자를 위해서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꼰뜻한 첫사람 아담처럼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또 뭔가 불리하면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세상 말로 이런 머저리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왜?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아담이 들었지 하와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가 먹어놓고서는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먹어놓고 그걸 여자한테 핑계댑니까? 이 정신없는 일이죠. 이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된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잘못을 자기가 다 품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완성된 사람.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뭐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온 것은 전부 남의 탓을 하잖아요. 한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뭐가 살기 어렵다 그러면 지도자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 요즘 같은 거 그렇잖아요. 코로나 19, 오미크론, 델타 뭐 이런 전염병이 오는 것은 그것은 뭐 지도자가 막지 못해서 그렇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니 왜? 그게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완성된 인간,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건 뭐 국가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무슨 뭐 바이러스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옮겨진다고 하지만은 그걸 뭘로 막을 겁니까? 바람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뭘로 막을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 보면은 이 두 가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과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항상 충돌이 됐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들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누구 음성이? 재림의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음성.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가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님 부르시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 것이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걸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듣습니까? 할례 받은 귀를 가진 자가 들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 15장에서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글쎄 레스트 트럼펫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그랬어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게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변화되니 뭘 변화됩니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 우리는 모르죠. 미래 약속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홀연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천사장을 통해 보내. 천사장. 그 나팔 소리를 듣는데 누구만 듣느냐? 할례 받은 귀를 가진 사람이 듣는 거예요. 지금 뭐 귀가 안 들리고 뭐 이명이 와서 뭐 다른 소리가 나고 별소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 그건 육신의 귀가 뚫렸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새로 나야만이 주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나려면 물에서 먼저 나야 되고 그렇지. 어머니 뱃속이 태가 물이잖아요. 그 물에서 나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나야 다시 난다. born again 그래.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데 누구만 성령으로 나느냐? 회개한 자.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 사람. 그 사람만이 다시 난다는 얘기.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뭘 갖고 있느냐?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산소망이라. 산소망.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게 거듭난 사람이다. 그 거듭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내가 거듭날 수가 없지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보니까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반드시 그때가 있어요. 우리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나? 난 뭘 기다리고 사나? 나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 없으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하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병들었을까?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먹을 게 없을까? 뭐 별것 가지고 다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럽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몸에 666이라는 짐승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화폐 시대, 화폐가 필요 없는 시대. 만약에 그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나? 그 시대가 올 것을 이미 다니엘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천둥소를 통해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는? 이기는 자에게인데. 이기는 자에게. 그래 바울도 그랬잖아요. 많은 고난을 거쳐서 약속을 받았다. 히브리서 약속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굴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무나 약속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약속을 받고 사는지, 이 약속을 믿고 사는지,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명령에 절대 거역하지 않습니다.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는, 거기서 이름을 빼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뭐라고 여러분 핑계 되겠습니까? 그 변명한다고 되겠습니까? 아, 나 그거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뭐 별의별 소리 더 했겠지요. 아, 누가 밤대에서 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못 들었습니다. 별소리 다 하겠지요. 그거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어요. 선을 행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아니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영생의 그 부활로.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그랬어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게 악이에요. 이거 우리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왜 불순종했습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가 핑계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 핑계로 하나님 앞에 그거 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첫사람 아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다. 그 말이 되는 얘기.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내가 이런 취약한 보잘것없는 이런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명령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올바로 깨닫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나 아담한테 기회가 왔는데 첫사람 아담이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세상에선 부유하고 세상에선 건강하고 세상에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취향하고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이 약속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저주가 뭐예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그랬어요. Fire, lack, 불못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십계명이 필요하지, 율법이 필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하고 십계명이 필요한 것처럼. 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천사가 통치하기 위해서요.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다. 범법함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할 때도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법이 필요한 거지. 짐승들이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짐승한테 그럽니까? 너 왜 미국 시민권 없으니까 너 미국 땅에 못 돌아,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라면 나머지는 짐승과 똑같이 취급했어. 오늘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믿고 거기에만 정신 쏘이는 거지. 주님이 하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걸 통치하고 지킬 수 있도록 권한 다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올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읽지 않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나서 여기다가 무슨 철학이나 과학을 대입시켜가지고 철학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신학자들이 별소리 다 하잖아요. 3단 논법으로 하면 그렇다.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망령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이 없나? 목사나 장로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깨닫지 못하면 똑같아요.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오늘 나는 어떤가? 사도 바울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역사적인 모든 것들은 오늘 나에게 거울로 준 거다. 본으로 준 거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장로들은 오래 산, 장로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개신교에서 돈 받고 팔아먹는 그게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장로 보면 70인들을 신앙생활에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생활에 본이 되라고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다고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욱박지르고
다스리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라. 그래서 무슨 본? 거룩한 사람의 본이 돼. 그게 장로예요, 장로. 그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장로된 내가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장로된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걸 개신교에서 돈 받아먹고 젊은 사람한테도 돈 많이 주면 장로직분 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록 5장에 보면은 24장로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가 이렇게 쭉 있어요. 24장로가. 이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일부러 거룩한다고 거룩히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눠져 있다. 세퍼레이트 있다. 오늘 나는 거룩한가 아닌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타락한 루시퍼가 주장하고 있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나? 아니면 하늘에 내 마음을 두고 있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타락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마음을 두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장로나 사도나 또 여러분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의 직분이고 은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현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난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지식이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왕래하는 거지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빛의 속도로 아니면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무기가 마하 얼마다. 마하 얼마란 말은 빛의 소리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식이 증거하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로 그런 시대가 올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 엄청난 고난이 오기 전에 주 안에서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복이 있는 거지요. 죽는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내가 코로나 19 걸려서 죽을까봐 아무 것이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누구도 죽었대. 그게 사람이 공포해. 그게 두렵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죽는데 무슨 시와 때가 있습니까? 미래가 약속되지 않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은 그 두려운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과 혼을 영원히 불못에 집어넣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뭐 육신의 몸을 죽인다고 그래. 묵지 육신의 몸은 병들고 뭐 한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 벌벌 떨고 그래. 어리석게 사는 사람과 어리석지 않게 현명하게 사는 사람과 지금 다 갈라지잖아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굶으면 어떡하지? 하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거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만 의지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순수하게 하나님 그분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오줌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읽고도 이게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답답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도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밝혀집니다.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요. 그랬어요. 악인과 의인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소 가운데서 양을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들의 이름을 내가 부른다. 이 사역을 누가 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에 속으로 던지리니. 불타는 용광로. 어디에? 불못이다니. Lake of fire. 그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주를 기다리라. 감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서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기다리는 사람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침내 우리 앞에 내 앞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으로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기름받은 사람들은 귀가 열려서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구나. 이 자다 깰 때구나. 이젠 땅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늘을 머리를 들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늘을 바라볼 때구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문제가 그 무엇이든 욥처럼 엄청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주를 바라보는 성숙된 신앙,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 그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